네, 안녕하세요. 생등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물,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11조라든지 감사헌금, 선교예물, 여러 가지 예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제사에 예물이 없으면은 안 되죠. 예, 제사를 드리는데 예물이 없다.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대 말로 갈수록 이런 것에 대한 변질이 있다라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변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마지막 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그 시대가 지금 우리의 마지막 때와 동일시되면서 이런 말씀들이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예물하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만들었고 또 교회가 그렇게 만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단편적인 예로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런 조금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인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제사를 인도해야 될 그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네들이 제단을 버리고 가서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은 제단인데, 성전인데, 너희들이 지금 거기에 있지 않고 일하러 나갔다라는 거죠. 돈을 벌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이 필요하니까 나갔겠죠. 하나님은 먼저 이 제사장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겠죠.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지금 성전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꼭 제사만 지내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이 교제를 성도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 묵상의 시간을 빼먹고 이 목회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갔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에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더 욕심을 내는 부분들. 그러니까 먼저 기본적인 내용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왜 거창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부패를 다 떠나서 제일 기본적인 성향으로 하나님께서 물론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끊어가면서 돈 벌러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책망하시죠. 너희들이 나와의 교제를 더 가져가야 되고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원인도 있어요.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사에 오지만 예물을 드리지 않다. 물론 제사 드리러 오지도 않아요. 예물을 드리지 않고, 예물이 없으니 제사장들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은 먼저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다음으로는 이 백성들도 책망하시는 거예요. 먼저 제사장들은 무엇입니까? 너네들이 물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내가 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의 지금의 필요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목회자들의 타락상이 그 이후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너네들은 너네들의 배를 채워주었을 때는 축복을 예언해주고, 너희들이 배고프면 너희들의 입에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목회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이면은 내 성도, 돈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이런 타락성을 가진 이런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제단에서 얘기하는 건 성공하십시오. 물질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에요. 절대로 물질의 많아짐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시는데 부자와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근데 이 나사로를 수식하는 말은 뭐죠? 거지예요, 거지. 어떻게 거지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다, 어떻게 하나님의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를 들면서 나사로라는, 거지 나사로라는 그 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고 적음이 우리의 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은근히 이 빈부의 격차가 나누어집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적은 사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나눌 게 많지만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이 수준 내에서 우리가 예물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 이 목회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네들이 물질에 있어서 거룩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욕심을 내니까 결국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것마저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예물에 대해서 투명성을 가지고 이 예물의 쓰여짐이 정말로, 물론 하나님께서 예물 드림에 있어서 레위인들 먹고 살게 해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산지를 주지 않았어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각 지파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소산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로 일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켜줬다는 거죠. 왜? 너희들이 거룩하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죄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목회자들을 그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이 뭡니까? 이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 가운데 이 교제의 충실함을 가지고, 이 교제의 뜨거움을 가지고 바로 성도들과 나눠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대의 목회자들의 문제의 타락상이 바로 물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타락을 가져갔더니 이 타락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성도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무조건 복을 받아라, 복을 받아라. 도대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놈의 복.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물질의 관념에 대해서 너희들 아예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게 너무나 힘들죠. 시대 말에 보이는 물질 세상에서 물질을 내려놓고 살아라? 물질을 배제하고 살아라? 너무나 힘든 얘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그냥 찬양하고 살아야지.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환경, 나에게 오늘의 환경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일하듯, 하나님께 하듯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내가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 물질로 이루어진 가운데 목회자들의 타락상이 왔다는 거예요. 자신한테 떡고물을 좀 띄워주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자신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뭐 관심도 갖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11조라든지 감사예물이라든지 그 모든 예물을 교회에서만 흡수하려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흡수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흡수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시각이 어땠습니까? 이제는 지겨운 거예요. 첫 번째 잘못은 바로 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예물을 거룩하지 않게 만든 이 범죄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을 우리 성도들이 하려고 하는 게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제발 분별하면서 교회도 선택하시고 목회자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책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이 성전에서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를 드리러 가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돈 벌러 나가는 것,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자신들의 이득을,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는 제사 드리는 것마저도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타락상, 제사장들의 타락상은 타락상대로 두고 왜 그 타락상을 본인들이 똑같이 따라가고 있냐라는 거죠. 왜 그 물질에 대해서, 그래서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의 구제의 사욕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이럴 바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그것은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의 예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걸로 가지고 내가 이것을 구제에 사용하겠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예물대로 드리고 그 제사장이야 어쨌든 여러분의 자꾸 그 척도가 현상에 나가 있으니까 문제예요. 재물에 물질에 가 있으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의 관념이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 바라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물질 관념의 자체를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하는 예물, 하나님이 나의 금액이 얼마고 내가 어떻게 드리고 이걸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제단에 나와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내 마음이 더해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바라봐야 될 것이,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는데 뭐하러 드리냐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와, 잘됐다, 이제부터는 예물 드리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제발 이 기본적인 팩트를 좀 벗어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받지 않겠다 해서 내지 말아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의미가 뭐예요? 정말 너희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나를 경배해라. 예물을 드리더라도 정말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드려라. 너희들이 법관이 돼서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 저렇게 쓰여지냐, 이것을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죠.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물 드리지 않으려는 많은 핑계거리를 만들어내요.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했습니다.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목회자들의 잘못들. 지금 현대의 시대가 이렇게 타락해 있습니다. 믿을 만한 목회자들이 없어요. 도대체 누굴 따라가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오히려 그것이 그들을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예물에, 그러니까 어떤 그 쓰여짐이라든지 드려짐에 대해서의 포커싱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욕심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신의 생활 그 이상의 것들을 누리려는 것들은 좀 내려놔야 될 직분이 아닌가. 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복이라고 얘기하면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면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반 성도들도 물질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물질의 많고 적음은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물질의 많음이 오히려 죄악이 될 때가 많았어요. 좀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대 말에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목회자들은 제단을 지키지 않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지도 않고 예물도 드리지도 않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아닐까요? 가난한 성도가 괜히 나왔습니까? 가난한 성도의 부분은 타락한 목회자들, 타락한 교회의 모임에 질려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성도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라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 우리 예물에 대해서, 예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부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느끼시고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